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것은 조상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은요, 내용적으로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결론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의 내용상 하나의 단락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운 심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바울이 한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5절은 바울 자신이 깨달은 신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신비한 비밀이란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데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대답은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일부 이스라엘이 완고해진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의 첫 번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 완고해진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완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즉각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고한 상태로 머물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지옥 보내면 안 되지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완전히 꼬여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은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흉악하게 살던 내가 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복음을 믿었을까? 아, 이 감옥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느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틀렸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자기의 악함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무너져 버린 그 사람의 그 상태를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신 겁니다.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그래서 완악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완고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전통에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옳지 않은 분이었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도무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고해지자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자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퍼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고하게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율법으로 자기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한 개인의 차원에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지 않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개인을 보면은 참 불행한 일인데 크게 보면은 그 때문에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졌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의 형들을 자극합니까? 요셉을 죽여라. 저놈 나쁜 놈이다. 교만한 놈이다. 저놈을 구덩이에 빠뜨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형들의 악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끌어올리고 이집트로 옮겨가게 하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기근 때에 이스라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동마저도 구원의 기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길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사람하고 할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사람하고 해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내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과정은 좀 복잡할 수 있고 좀 편할 수 있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26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거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례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분트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랬다. 그러면 바울 당시에 안 믿은 이 이스라엘도 구원한다는 말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누구일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이걸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믿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으면 이거 다른 길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에 따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실 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바울 당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방인의 구원처럼 하나님은 또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도 변화시킬 거다. 복음을 믿도록 만드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인데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 복잡한 하늘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복잡한 별들이 어떻게 그 유지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인간 세계를 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사는데도 같은 사건을 보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게 다른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사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복잡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만물의 완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하신다. 바울은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단락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현재 믿지 않는 것일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구나.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도록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낙심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저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개인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누군가의
구원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이런 바울의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당대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악해 보였어요.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제일 회방하고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악했어요. 근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일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밀하게 작동합니까? 우리 삶의 가능성들을 수학으로 풀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결과가 잘 없어도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 감사한 것만 하지 말고 진짜 뭐가 감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아침에 내 이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다.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